고린도전서 벌써 27번째 시간 다가왔는데요. 우리 11장부터 새로운 주제가 전환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잠깐 한번 11장부터 보시면서 살짝 복습해 보실까요? 고린도서 11장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11장 초반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기억나시죠? 성경 한번 슬쩍슬쩍 보시면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으면 정숙하진 못한 여인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런 육체적인 관계에 의도가 있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런 의사표시로도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문화적으로 단정하지 못한 그런 행위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여성들이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인종도, 그렇죠? 성별도, 신분도, 이런 모든 장벽이 무너졌으니 이건 머리에 뭐 안 쓰면 어때? 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른 남자 성도들이 좀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야 뭐 쓰든 안 쓰든 지금이야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문화적인 코드였으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바뀌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아니 저 교회 안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네, 저 무슨 집단이야 저게 뭐 하면서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지침을 줬고요.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의 소리가 보면,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시간을 좀 거슬러서 살펴보았었죠. 이게 성만찬, 이 성만찬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교회 건물이 없어요. 가정집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취미로 모이고 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아니 성만찬하러 모여오면서 애찬으로 자기 음식을 싸우는데 일부 부자들이 좋은 음식 가져와서 자기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늦게 오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러니 좀 가난하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 성만찬 자리에 오면 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함께 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도 하는 거지만, 또 뭐예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극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만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더욱 돈독해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를 자신의 신분과 부를 자랑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성만찬을 더럽히고 있었는데, 그 성만찬을 또 시정해 주고요.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교회 예배 때 행해졌던 은사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다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아니 은사를 주신 것은 공익을 위해서, 교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냐 마냥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차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괜히 내가 은사가 있다라고, 그죠? 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하고 그러면 난 방언 기도해, 이런 게 은근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니니까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경쟁적으로 은사를 발휘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덕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 은사 자랑하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하면서 서로 은사 경쟁을 하고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올바른 은사관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고요. 또 12장 이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렇게 은사를 발휘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이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여서 한 몸을 세워나간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또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하나됨. 여러분, 하나됨의 가장 그 직접적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감정을 느끼는 거. 부부는 같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누구는 기뻐하는데 누구는 뭐 슬퍼하고는 부부가 아니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거 부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든 지체들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것이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이 하나됨이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12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자 31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지금 수정해주고 교정해 주는데,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3장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넘어오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너무너무 잘 알지요.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부활장은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뭐 알면 더 좋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13장을 좀 내용적으로 저렇게 분리해 보면,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것이다, 이것이 주제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것이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보시면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 사랑의 영원성, 이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내용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헛거라는 거예요. 지금 12장에서 열심히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구사했던 은사 중에 또 방언이 또 뛰어났잖아요. 이 방언에는 뭐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외국어를 구사하는 방언, 은사, 또 소위 말하는 천국 방언 혹은 천사 방언 같은 이런 지상의 언어가 아닌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아마도 이런 후자의 방언의 은사가 더 많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니까 천사와 소통하는, 천상에서 통용되는 언어, 나는 지금 천상의 언어를 하고 있어, 이 방언을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 종교에서 종교적인 흥분감을 막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악기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미신 구타텔 그러잖아요. 탕구당 하면서 그냥 뭐 헐쩍벌쩍 뛰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옆에 집에서 굿을 하더라고요. 구경 갔어요. 꼬마 쪽에 그냥 굿을 봤더니 뭐 막 울고 뭐 그냥 막 하여튼 요란하더라고요. 예. 쿵창쿵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무당구타는 거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그렇게 요란하고 그럴듯하게 뭐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방 종교의 그런 우당탕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2절 말씀은 뭐래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요 방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면 2절에서는 예언과 지식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또 예언을 또 막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예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한다신다 이거예요. 아직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지요. 그러니까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예언하니까 무슨 큰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안 썼던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다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야 너는 그런 지식도 없냐? 예수 안에서 남녀 차별이 어딨어? 그런 성별의 장벽이 어딨어? 다 똑같지.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고기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논쟁도. 고기를 그거 왜 못 먹어? 야, 너 그런 지식도 없어? 다 예수님 믿으면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걸 뭘 벌벌 떠고 못 먹냐? 난 먹을 수 있어. 고기 논쟁도 그렇고요. 다 지식 자랑이에요. 지식 자랑.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믿음도 있지만 능력을 행하는 믿음도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믿음, 말 그대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출세와 명성을 위해서 구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나팔을 불며.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여러분 돈 나눠드리겠습니다. 음식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나팔을 불러요. 왜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고대사도 그렇고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정말 실제로 몸을 불사르고 자기 몸을 내어던지는 예가 없지 않죠. 이처럼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어떤 신념에 내가 몰입해서 내 자신을 희생적으로 이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드러나는 그런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향해 있어요. 아니 뭐 겉으로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막 거만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드름 피우면서 뭐 이렇게 집어 던졌겠어요? 천만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보 같습니까? 아주 겸손한 태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쓰세요. 쓰세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럴싸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기를 보시고 의도를 보시고 과정을 봐요.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결과에 치우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시고 과정보다는 의도와 그 동기를 보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주어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1절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2절도 보면 내가 예언의 능력을 할지라도, 3절에 내가 있는 곳으로 구제할지라도, 내가 해요, 내가. 즉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1차 평가 대상이 누군 거예요? 본인인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사랑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 직관은 뭐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돌아보아야 돼요. 스스로 뭐 설교하고 제가 신방하고 여러 가지 목양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저는 계속해서 저를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여부를 적용해야 될 1차 대상자는 나라는 것. 자,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그런 지식도 뭔 구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4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먼저 4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고린도 10장 중에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하면 보통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가페라고 보통 그래요. 그런데 본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이 고전 헬라 문서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보통 사용할 때 썼던 그 사랑의 용어는 에로스였다고 해요.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 그러면 요새는 에로, 그런 19금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만, 이 본래 에로스라는 사랑은요, 가치의 끌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있는 대상에 마음이 끌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랑이니, 이것이 에로스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 에로스적으로 대상에 끌려서 자기 것을 막 이렇게 이기적으로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가페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아가페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이후에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본래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가 덧입혀진 거지요. 자, 어쨌든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향한 부당한 공격을 참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부당한 공격을 참는 것. 이 참는 것이라는 것이 두고 보자 이렇게 그냥 꼭 참고 그 분노를 응축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과 용서로 부당한 공격을 녹여내는 참아내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어이구, 어떻게 누가 눈물에 씌어지라고 누가 그러시는, 청년들이 그랬습니까? 청년 쪽에서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그 표현들이, 묘사들이 나오는데 왜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음을 맨 앞서 제시할까? 왜 수많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음을 넘버원으로 제시할까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사랑이 가장 필요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로 경쟁하고 막 자기 자랑 일삼고 때때로는 소송까지 불사하고 서로 막 공격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서로 막 공격해요. 자랑으로 공격하고 지식으로 공격하고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의 기본적인 죄악된 세상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러잖아요. 이런 공격적인 세상, 부당한 공경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필요한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마가 첫 번째일 것 같은데, 공격하지 마가 아니라 워낙에 세상에는 이 공격이 만연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무엇하고요?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말과 행동이 부드러운 것. 여러분,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길 정말 힘써야 돼요. 저희 딸 자식들에게 제가 계속 정신교육합니다. 이 다음에 남편과 무부할 때 온유한 사람 구해라. 너희들은 무조건 온유한 사람을 구해라. 제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온유한 사람 구해라.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 어린 말은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 훨씬 효과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물론 거친 말 표현에서도 진심이 담길 수가 있어요. 응답하라의 성동일 같은 분,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안 보셔요? 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TV는 일체 안 보시니까. 여러분, 응답하라의 성동일 같은 분 보세요. 막 사투리 써가면서 막 거칠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 진심을 온유한 언어로 담으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했으면 어디다가 담아야 돼요? 예쁜 그릇에다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개밥 그릇에다가 탁 할 수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이쁜 그릇에다 담아야 보기가 좋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진심을 온유한 언어와 온유한 행동으로 드러낼 때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심의 근본 원인은 경쟁의식 때문에 그러잖아요. 경쟁하면 시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제가 1등한 거에 대해서 나는 쿨해. 제가 성적 오른 거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아. 시기심이 없으니까, 경쟁을 안 하니까. 이런 경쟁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이런 경쟁은 왜 해요?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경쟁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덜어내고 해결해야 될 이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이 비교의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부부간에 비교하지 마시고, 뭐 누구 남편, 뭐 누구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렇게 비교해봐야 쌈만 커지지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것 우리가 빨리 걷어치워야 될 영혼의 어두운 그늘인데요, 이 비교의식, 경쟁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라 사촌이 밭을 사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아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TV도 안 보고 배도 안 아프고 TV도 안 보고 배도 안 아프고 우리는 간간히,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 죄인이거든요. 이 시기심을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뿌리를 캐보면 거기엔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왜 성만찬에 그럽니까? 내가 신분이 높다, 내가 지금 부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예언을 한다, 내가 은사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든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다, 이런 말씀의 지식이 있다는, 어떻게든지 뭐가 있으면 다 자랑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랑은 뭐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 세 가지, 금방 우리가 살펴본 시기심과 자랑과 교만은요, 아주 단단한 이 카르텔을 형성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우월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또 자기 자랑하게 되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또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은 답지 못한 행동 이렇게 번역을 해요. unbecoming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한 것,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 이것이 무례히 행치 못한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 예의를 지키는 사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꽃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 돼야 되고요, 깍듯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라도 분들은 어떻다 그래요? 뭐라 그러던데? 아싸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싸라십니까? 아싸라다. 내가 아싸라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없고, 이게 아마도 아싸리라는 일본말이 있대요. 그게 깔끔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이렇게 좀 우리나라 말처럼 아싸라다 그렇게 사용을 했나 봐요. 뭐 우리는 TV도 안 보고 배도 안 아프고 아싸라지도 않고 우리는 제가요, 전라도로 왔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충청남도에 온 것 같아요. 충청남도 군산시인 것 같아요. 충남 군산시. 가만 보면 제가 성격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꽤 느긋한 편이세요. 굉장히 좀 느긋한 편이세요. 좋죠, 뭐 느긋하면. 실수 안 하고.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자, 또 이어지는 사랑은 어떤 거라고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오해해서요, 뭐 돈 벌어도 안 되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의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욕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의 유익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의 것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것을 딱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물질적인 유익이 됐든, 유익이라는 것은 이제 읽기 편하도록 번역의 편리상 유익이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본래 자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견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막 내 거를 딱 붙잡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과는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은 뭘 내지 않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뭐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은 분을 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을 품을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발휘하거나 발휘하다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 이거예요. 잘 통제하고 그 분의 불꽃을, 이 불씨를 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힘써야 됩니다. 왜요? 화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화날 일이 많아요. 남편 얼굴 쳐다봐도 그렇고 말 안 듣고 참 그런 자식들 봐도 그렇고 이렇게 둘러보면 화날 일이 꽤 있어요. 아니 돈이라도 좀 시원하게 벌려야 좀 화가 덜 나지. 그죠?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을 눌러야 되는데, 그죠? 아니 좀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좀 이렇게 분을 주시면 그나마 얼마나 좋으련만.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화날 일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뭔 차이가 있는데요? 화나는 일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어떻다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춰보면은요,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에게 되갚아주려는 생각을 얘기해요. 복수하려는 마음. 내가 언제나 되갚아주리라. 내가 되치기를 한번 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했어? 도봐. 딱 마음에 품다가 그 상황이 되면 탁 쳐가지고 하기 시원하고, 그죠? 되갚아주니까 아주 그냥 몇 년 채증이 내려간 것 같고 막 우리 그런 만족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죠. 되갚아주고 싶고. 그러나 그런 되갚음을 하지 않는 것, 아니 좀 더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을 쭉 보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다 참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수비적인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요 그렇지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좀 선한 공격적인 적극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에서 이걸 볼 수 있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만, 여러분 종려주일의 이 시간적인 흐름에서 저분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뭘 타고요? 소나타? 뭘 타고요? 나귀 중에 뭐요? 새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말 타고 백마 타고 막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게 뭔가요? 내일 새벽 본문인데 뭘까요?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성전에 딱 갔더니만 사람들이 뭐예요?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으시고 거기다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가축들을 다 내쫓으시고 테이블을 들어 엎으시고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러더니 그죠? 바로 위에서 성내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니 예수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네요. 예수님 왜 성을 내십니까?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못 그럽니까? 막 내 편한 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공격할 때는 용서하시고 감내하시고 그러셔요. 나를 향한 직접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오래 참으시고 감내하셔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십자가 이 완전히 불법 재판이거든요. 거짓 증언에다가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는 분을 지금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렇게 죽인 거거든요. 이게 불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래 그것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내셔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불의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면서 신성 모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의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나를 향해 공격할 때에는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발휘하고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악한 불의를 할 때는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아주고 도와주고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기가 쉽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의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고요. 그래서 나라가 불의에 빠져도 우리가 무관심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계가 그래 왔던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에서 입 딱 다물고 정교분리 외치면서 그걸 내세워가지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못하고 줄줄이 거기 가가지고 뭐 축복기도 해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독재자들한테 가가지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 못하고 오히려 나에 대한 불의는 또 못 참아하고 이거는 거꾸로 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요 의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선량한 이웃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요. 이어지는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조건 합함으로 따지잖아요. 옳고 그름이 옳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좋은 것이 진리예요. 좋은 것이 진리.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사고 방식이에요. 나한테 좋아야 진리예요. 나한테 좋아야. 아무리 그것이 참이라도 나한테 안 좋으면 그것이 나한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이렇게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름에 청년들하고 같이 한 10명이 같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그런 데 가면 지금 음식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참 보기에는 뭐든지 잘 먹을 그런 인상인데 제가 의외로 까다롭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성지순례 가서 음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뭐든지 잘 먹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발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발면 먹고 막 고추장 먹고 싶고 막 이렇게 영락 없는 게 조선 사람인가 봐요. 이제 낯선 곳에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뭐 식당이라고 다 허술하죠. 뭐 가난한 나라가 그게 뭘 먹을까? 뭐 보면 압니까? 그죠? 먹어봤어야지 뭘 압니까? 그럼 이것저것 한번 실험적으로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영 입맛도 안 맞고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같이 갔던 청년이
닭 요리를 시킨 거예요. 닭 요리 시켰는데 그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곳에 오면 치킨이 진리야. 모르는 곳에 오면 치킨이 진리야. 이건 그게 포스트 모던적 사고인 거예요. 포스트 모던적 사고. 뭐가 진리냐? 나한테 딱 맞는 게 진리. 내가 좋은 게 진리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 이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심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무엇보다 네가 좋아야 돼. 그래요. 네가 좋아야 돼.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그러죠? 네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옳은 게 좋은 거. 우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사랑의 사람은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자, 7번째입니다. 함께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첫 번째로 제시한 그 요소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4절에 나오잖아요. 그 오래 참음과 이 7절에 참는 것은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4절의 오래 참음은요, 다른 사람의 부당한 공격을 사랑과 용서를 감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모든 것을 참는 것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요, 덮어주다로 번역을 해요. 다른 성경들은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뭔 덮고 뭐는 그죠? 지적을 하는가? 뭐 절대적인 기준 딱 무자르듯이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 그렇게 묵상을 해요. 실수는 덮어주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충고를 해주고,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이 사람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 사랑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우선 의심부터 해보고, 우선 뭐 그렇지 않나 막 이렇게 따져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대하는 태도가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견딘다라는 건 뭘까요? 견딘다라는 것은요,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에 보면 어디 아래에 머물다는 거예요. 이 견디다라는 이 휘포메노라는 이 단어가 인내라는 말로 주로 번역이 돼요. 성경이 인내. 인내가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것, 그걸 견뎌내는 게,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딱 지켜 앉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예배 자리를 지켜 앉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어떤 형편에서도 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내예요. 자, 이처럼 사랑에 대한 여러 본질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목할 게 뭐예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견딤을 제시하고, 사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처럼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견딤으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같이 한번 살펴본 이런 여러 사랑의 속성들 가운데에 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좀 돌아보고, 내가 좀 영성의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이 사랑의 속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까지 갈게요. 오전 예배도 길고 오후 예배도 길고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8절 보실까요? 사랑은 언제나 8절부터는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열광하고 있는 은사들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거 다 열광하고 뭐 이거 가졌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거 다 패한다. 그거 뭐 말하자면 좀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언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을 해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것,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적인 사람들이 예언하면 마치 자기가 무슨 천상의 모든 세계를 꿰뚫어 아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그런 예언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삼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풀어서 적용하는 것을 예언 활동으로는 인정합니다만,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뭐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예언한다고 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 성경을 A부터 Z까지 통달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치 자기가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경에 대한 막힘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알아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쓰는 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너머를 내가 막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베드로서 3장 16절 그러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특별히 목사도요, 늘 항상 겸손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당시에 그런 계시적 예언도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진리일 수 있지만 그 예언이 검증돼야 돼요. 그 고린도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그 예언 사항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즉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 그때가 되면 뭘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그때는 예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때까지 유효한 거죠. 성경책도 그때까지 유효한 것이지. 이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11절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이 예언의 유한성을 말했다면 11절은 방언 은사의 유한성을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 부유에 따르면 우리가 방언하는 것, 방언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영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방언이라는 것도 어린아이의 말이라는 거예요. 옹알이라는 거예요. 옹알이.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인 건 틀림없지만 옹알이 좀 하면서 내가 뭔 말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은요, 또 방언도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다리를 다쳐서 오셨는데, 다리 다쳤을 때 이렇게 짚는 게 뭐죠? 목발. 저희 어제부터 그 말씀 준비하는데 목발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리 아픈 사람이 뭘 짚더라? 지팡이는 아닌데. 그래서 그게 뭐지 막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냥 지팡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다리 저는 사람에게 지팡이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썼거든요. 아직 생각하는 게 목발이잖아요. 목발이네요. 여러분, 내가 다리 아픈 사람에게는 목발이 필요하지만 다리를 다 낳으면 어때요? 다리 낳았는데 그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은 뭐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완전해지면, 건강해지면 목발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은사라는 것도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부족한 우리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온전해지면 이것이 필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12절은 지식의 유한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이 성경시대의 거울은 어떻습니까? 청동 거울이잖아요. 청동을 막 닦아서 이렇게 비치는 건데, 아무리 청동 많이 닦아봐야 거기에 비춰지는 게 흐릿하잖아요. 요새 거울이야 뭐 그냥 선명하지만 말이에요. 이 당시의 거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청동 거울을 막 닦아서 비치는 거예요.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선명하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만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럼 내가 뭐 주님과 동등한 그런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부여주신 최대한의 영역을 발휘하여서 내가 선명하게 주님을 알고 모든 것을 꿰뚫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이런 지식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하고 감사한 은사에게는 틀림없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들이 무용하다거나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인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공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 소중한 것들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의 동시에 유한함을 알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거리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는다고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거 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고요? 항상 있는 것이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만나서 뭐 하게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천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면서 갈고 닦았던 영성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이 영성 훈련하면서 붙들었던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다 귀한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 귀하고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누가 나를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 그렇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 가운데에 나는 사랑만한 목사로 인식되고 있나?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우리 정말 그걸 돌아봐야 돼요. 말은 잘하는데, 일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있는 거예요. 성실한데, 예배 잘 드리는데, 사람 뭐 이렇게 좀 특별히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기타 튕겨가며 노래만 할 거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잘 활용하되, 무엇보다 이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최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